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진정한 스승은 없고 그냥 직업적인 선생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맞지 아니하니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스승 혹은 선생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남이 되지만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영적인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모두 영적인 아버지라 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신앙적인 연륜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잠언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바란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옛시대부터 각 나라 각 민족은 각 나름대로 민간요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의학이 일찍이 발전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TV 프로그램, 인터넷 잡지를 비롯하여서 건강식품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방, 양방 가릴 것 없이 좋은 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약과 식품을 찾으면서도 사람들은 죽음이나 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질병들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밝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잿빛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보고서를 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붉란스에서 조사된 건강 실태를 샘플로 실었습니다. 햇빛을 보기 힘든 프랑스의 북부 지방인 칼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부 피레네 사는 주민들보다 소화계통의 암이나 간경변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건수도 햇살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어둡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어느 보도자료에서 직업별로 본 건강과 평균 수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1순위가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꼴찌는 언론인과 방송인 중에서도 아나운서였다고 했습니다. 왜 1등과 꼴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인은 그래도 신을 의뢰함으로써 평화로운 마음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지만 언론이나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긴박감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몸에 항상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듀크 대학 연구팀은 정신의학 국제 저널 여름회에 연구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그 연구는 교회 활동과 혈압과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기독교 신자가 많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86년부터 93년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65세 이상 노인 2,391명을 대상으로 종교활동 여부와 혈압 관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나 심장 발작을 일으키기 쉬운 혈압 수준인 최소 혈압 90 이상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활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심장 발병률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것을 한글 킹제임스 역으로 읽어보면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너에게 종기를 가져다 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육체의 건강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과 피해야 할 위험을 경고해 주는 감독자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혜의 말을 기울이며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앞에 겸손하고 그 말을 우리는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면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또 권력에 관심이 많게 되면 정치계에 출마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에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 무엇보다도 생명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명의 그 근원은 바로 사람의 마음 경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경영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에게 지혜를 담고 있는 마음을 지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이유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경영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햇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곧 참 생명을 항상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바로 이 참 생명을 닮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 자신의 생명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경영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권한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생명의 권한을 지키는 지혜는 첫째, 모든 자신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사인 윌버 차만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80세가 넘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세군의 창시자이십니다. 영국의 빈민 사회층을 위해서 헌신한 영국의 성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만 목사님이 노령의 부스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부스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변함없이 성직을 잘 감당하셨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참 동안 천장을 쳐다보던 부스 목사님이 겸손하게 이 말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전체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소유하시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도록 내어 맡긴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이 답변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마음 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마음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도록 맡긴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겨우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냥 관리인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전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이 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의 경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마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항상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너의 마음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속 사람이 하는 일체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음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구부러지는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의 눈은 바라보며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곧게 살펴 너의 발이 향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에 대한 또 무거운 책임도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이나 염려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하며 악한 생각을 내쫓고 항상 선한 생각을 계속하며 옳은 대상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 중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재판장 부근에서 서성거리다가 사두개인들의 권석들에게 정체가 드러났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 무리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마음 경영을 했던 두 사람이 후에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된 마음 경영을 눈물로 회개하며 더욱 충성된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받은 돌을 제사장 무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마음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역시 잘못된 마음 경영으로 죄에 빠졌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근영을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자신의 마음 경영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생명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경영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한 몸으로 흠겨잡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명까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생명 경영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경영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명예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